앞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픈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18개국 57개 교회와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생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으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설교와 방송 선교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부릴 듯 놀라운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8개국 57개 교회와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학교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공되어서 그곳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응답과 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필요한 물질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노년에 낳은 이 요셉을 많은 아들 중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편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나이다. 이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는 요셉만을 사랑하는데 이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이 더욱더 얄밉고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요셉은 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다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더욱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해와 달과 11별은요, 이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이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요. 분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서 넘기게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먼 이국 땅에 보디발이라는 이런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요, 그 당시 바로 왕을 지켜주었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그런 높은 신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려간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을 보니까요, 먼 이방 땅에서 자신의 나라로 왔는데 노예로, 비록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형통한 모습을 보고요, 보디발은요, 그 가정에 총무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가정에 요셉의 이 요셉 덕분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는데 또한 큰 시련이 찾아오죠. 이 요셉의 아내였던 이 한 여인이 그를 유혹하게 되자 이 요셉은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감옥에서도 총무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바로 왕의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이후에 이 애굽 땅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자 이 형들, 이스라엘 땅에 있던 형들이 이 애굽까지 찾아오게 되고 요셉은요, 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 흘러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의 보호자였던 이 아버지 야곱도 이제 사라지게 되자 형들과 요셉만이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자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그가 받은 수모와 그가 받은
그 수많은 상처들은 얼마든지 이제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선하고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요. 비록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0도 전혀 다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확신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그는 이렇게 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또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은요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당장은 시련의 길 같고 당장은 아픔의 길 같고 당장은 상처의 길 같은데 당장은 늦게 가는 길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 복된 길을 잘 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어쩌면 이 가슴 속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미리 자신을 애굽이라는 땅에 보내서 많은 생명,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열방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왜 그때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그때 병이 들었는지, 내가 왜 그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때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그때 실패하게 하셨고 내가 그때
조금은 관계가 틀어지게 하셨고 어렵게 되게 하셨고 내가 그때 그런 병들이 오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빚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때 그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든 언제나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적 상황들을, 오늘의 내가 부딪히는 많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그저 그냥 느끼는 대로, 육신의 느끼는 눈과 귀와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작은 좁은 식견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크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그 사건에 몰입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미움만이 생기고 그저 내 마음에 상처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디 좁은 내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울지라도 길을 열어주시고요,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묵묵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비참하게 버려진 노예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뭐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붙드셨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자 그는 그 누구도 그가 높이 쓰임을 받는데 방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높이시자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요, 반드시 요셉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높여주시는,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정부서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 힘차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것과 같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시며 부흥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며 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때 다음 세대 놀라운 분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우리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